그림이 있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생명선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이며 영적으로는 기도입니다. 이 두 생명선이 우리에게 각인뿔이 체질된다면 우리의 영혼육이 깊은 치유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생명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들숨을 하실 때 천천히 내 안에 임하게 하옵시고, 다시 날숨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이 나와 교회와 현장에 임하게 해달라는 그것을 전달하는 기도가 천천히 호흡을 하시면서 깊이 묵상하실 때 우리의 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 깊이 들어가서 시공초월의 그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타이틀은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자,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의 영혼육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먼저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27절에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나의 가는 길이 알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응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목적과 뜻하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스라엘의 고난사와 같아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만의 하나님이라는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다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복음 전파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들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계획한 길이 안 보인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다른 길을 가면서 힘들고 원망하며 인본주의에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며 종교 생활하는 자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이정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10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이정표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이정표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찾으면 그 길은 앞이 안 보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가야 됩니다. 어떤 문제도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감람산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힘, 보좌의 능력, 시공초월과 전무후무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두 번째 이정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인 보좌의 능력으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이정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세계복음화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40일 동안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너희들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것이다.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가정과 후대와 현장이 살고 지역과 민족과 세계 복음화가 살 것이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이정표는 성령이 역사하면 된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될 것이다. 이 정확한 이정표를 찾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이정표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린 안디옥 교회는 환난과 어려움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도리어 기회가 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이정표를 정확하게 현장 속에서, 나의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환난이 아니라 이정표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큰 축복과 세계 선교의 문을 여는 이정표구나. 정확한 눈이 있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정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반드시 전도와 선교지에서 확실한 응답을 받고 움직여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정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 팀들은 전도와 선교 가기 전에 정말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 속에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 속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분명히 현장에 제자가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정표는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문이 막힐 때, 그때가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울 팀들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한 그때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 문을 막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드로아의 밤을 통해서 기도가 집중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에 중요한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저희들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이 막힐 때는 인생의 전환점이구나.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여주시는 응답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일곱 번째 이정표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이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영적인 로마인 강대국에 우리들은 이미 와 있습니다.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나의 세계 복음화를 찾아야 됩니다. 나의 로마 복음화, 나의 로마를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께서는 237개국 다민족 절대 제자를 세우며 우리의 후대들, 렘넌트와 TCK들을 오직 복음으로 치유하며 그들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 복음화의 구체적인 중요한 언약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곱 이정표를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성경적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길이 된다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주역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세는 이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나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7가지 이정표를 굳게 잡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여호와를 앙망해야 됩니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새 힘, 보좌의 능력, 시공초월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언약 잡은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유일성에 그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이 진짜 나의 언약이 된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인생 작품 재창조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우리를 세계복음화로 그 세계복음화의 완벽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 붙들고 이사야서 40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보좌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시공초월의 능력으로 전무후무한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이 네피림으로 악령으로 가득 차인 이 현장에 정말 우리 후대들이 정말 사단에게 잡혀가고 있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너를 통해서 현장에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과 70현장과 70나라를 세우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며 후대를 살리는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한 주간 되기를